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나라와 부활 휴고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그런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키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부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그것이 부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혼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17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씨 뿌리는 비유, 즉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밭은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밭이기 때문에 똑같이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밭은 교회 또는 교인을 의미하고 있죠.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마음밭 모두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who hear the word, 말씀을 듣습니다. and retain 이십니다. retain,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and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입니다.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듣고 retain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밭은 어떤 밭일까요? 나쁜 밭은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retain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쁜 밭인 것입니다. 이 나쁜 밭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retain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악한 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요? 물론 그 악한 밭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밭의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 악한 밭이 선한 밭으로 바꾸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바뀌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노를 하실까요? 그냥 관둬버리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 세상에 흔히 널려있는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너희란 누군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너희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희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있을 심판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했다 했다 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모가 밭이라고 해서 다 선하시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교회처럼 보이고 외모가 교인처럼 보인다 해도 다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구역장 그런 외적 신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외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는 이미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을 구원받았습니까?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심판의 잣대는 그 사람의 내적인 본질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sinful nature에서 divine nature로 변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흠이 없고 거룩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 심판의 잣대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도 않은 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본 편지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산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실제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를 더욱 조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인가요? sinful nature를 죽여서 divine nature로 바뀌는 변화인 것입니다. 천연적이고 타고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산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예배, 우리가 변화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예배를 참 예배로 받고 계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그리고 변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나 설교는 그 예배와 설교가 제 아무리 그럴듯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출석하는지,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왜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따랐던 목적이 베드로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필레오 사랑을 했던 베드로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 다 완벽하게 구별을 해내십니다. 누구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모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가 다 듣고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좋은 받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리테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결국 공중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상급으로 받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리테인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밭이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은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더욱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바닷물이 빠져서 죽은 자들이 있으면 바다가 다 내준다는 것입니다. 내줘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까지도 다 부활시켜서 생명력과 행위력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당장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리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심습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심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봐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교회는 불과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약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이미 많은 것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피상적이거나 지적으로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1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어로 뭔가요?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입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로 에베소 1장 18절에서 처음이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알도록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앞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가 과연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흠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건 매우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왜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실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데려가실까요? 11조를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셨다고 해서 다 데려가실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가는가?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데려가시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시기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디바인 네처를 가져가는 그런 자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가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가 하나도 흠이 없고 하나도 거룩한 자가 온전히 거룩한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게 디바인 네이처로 충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칠 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Praise the Lord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요?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천연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울처럼 혼의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의 성화를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들이지 않고 교회에 출석만 한다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혼의 성화라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혼의 성화가 100% 완전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혼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의 성화가 100%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그때 강림하신 그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흠이 없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혼의 성화를 완성시켜주는 그 은혜, 그 혼의 구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 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그 혼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에 확신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금은 불로 연단하실 때 얻어지는 그 금이 아니겠습니까?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실 때만 얻어집니다. 근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왕 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1장 9절에 있는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영혼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goal, the end of your faith is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너희 믿음의 목적 또는 믿음의 the end,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 또는 믿음의 마지막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후에 바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때 그때 오는 순간에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갚아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때 행한 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식으로 어떤 착한 행동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기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혼의 성화에 얼마나 애를 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혼의 성화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았는가? 천연적인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make every effort 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행한 대로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 변화를 갖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의 구원이라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16장 25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때 목숨이 영어로 뭔가요?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혼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25장의 25절에서는 찾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혼의 목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찾거나 또는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이때 목숨이 다 소울입니다.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혼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년왕국이 왔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이 혼의 구원 여부에 의하여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를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혼의 구원이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고 어느 누구나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식구는 누구인가요? 식구는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가 식구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DNA를 가진 자가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서로 동일한 강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의 크기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알아보고 대화하며 서로 함께 모이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나요?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도적이 다 도적질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영어로 보면 to the full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서 훔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의 마지막의 완성이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마지막 혼의 성화는 우리가 만약 이룬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혼의 성화에 의지를 들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혼의 성화에 대한, 구원이 있기 전에 혼의 성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너희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째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complete salvation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되고 마지막에 육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영이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의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미 중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구원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을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영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선한 일은 바로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후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구원될 때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이미 구원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혼이 성화의 과정에 이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목적, 믿음의 종착역을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영혼이 아니죠. 혼이죠. The salvation of our soul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마지막에 구원이 되는가.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이 구원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무런 필요치 않는 것이고 아무런 공로도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영이 구원된 후에 혼이 구원된 자가 되어서, 즉 자신을 닮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혼의 성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혼의 성화가 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잘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carefully 잘 리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한 면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면으로는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읽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됐고 없게 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혼의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의 전 단계인 혼의 성화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무교병을 먹는가 유교병을 먹는가는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교병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유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세상적이고 희석됐고 시끄럽기만 하고 본질이 빠진 그럴듯한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무교병은 딱딱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유교병은 부드럽고 듣기에 매우 편합니다. 6월절을 경험한 후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자만이 초실절이라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인 우리의 거룩과 흠없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교병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